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이 크고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추석 명절을 지나고 오늘 이 복된 주의 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렇게 찬양드리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은혜를 진실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드려지는 찬양이 하나님께 올려지며 우리의 경배가 하나님 앞에 향기 있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예배자에게 주시는 그 모든 좋은 것, 모든 은혜를 우리 가운데 풍성히 부어주시기를 원하옵니다. 혹 상한 심령이 있으면 주님 어루만져 주시고 혹 어두워진 심령이 있으면 주의 밝은 빛으로 비추어 주셔서 아버지 앞에 할렐루야로 나오게 하옵소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합당하고 또 필요한 크고 좋은 것들로 넉넉하게 하시옵소서. 이 예배를 드리는 일에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일에 방해되는 모든 세력들은 예수 이름 앞에 떠나게 하시고 오직 주의 은혜로만 충만케 하시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의 거룩한 손에 의탁드릴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성경 엽니다. 오늘은 우리 다니엘서 2장으로 함께 가서 46절부터 4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좋은 계절이고요. 오늘도 이렇게 9월도 마지막 주일을 통과하면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멘이죠. 감사합니다. 우리 추석 명절을 지난 수요일까지 끝냈는데 유대인의 초막절은 지난 월요일 저녁부터 시작을 해서 내일 월요일 저녁까지 지금 초막절 기간, 이제 내일이 오늘 저녁부터 해서 잔치 끝날 큰 날이라고 말하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누구든지 목마른 자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던 그 시간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유대인들의 그 초막절, 하나님이 초막절을 지정해 주시고 또 그것을 지켜오는 과정들, 그리고 우리가 큰 명절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추석, 이것이 어떻게 역사를 통해서 드러났는가 또 흘러왔는가 하는 것을 증명하면서 우리 신라 시대에 일찍이 있었던 그 가배 문화가 하나님께 제천 제사를 드리는
그 당시에는 뭐 그냥 축제였는데 이 가벤 문화가 저 추석, 이스라엘의 초막절과 함께 겹치면서 오늘의 추석이 만들어진, 그래서 전 세계에 이 8월 음력으로 8월 15일 날 함께 이 절기를 지키는 큰 두 나라가 바로 저희와 이스라엘이다 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그 증거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자, 우리 이번 주에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 조금 길었죠. 지금 골로새서 1장을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이어서 가면서 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주보에다가 골로새서 1장 우리 13절부터 14절, 15절까지 함께 외우자고 찬송 한 곡으로 그렇게 했는데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여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저는 거의 매일매일 반복하면서 이 말씀을 익히는데요. 특히 이 말씀이 내 가슴에 이렇게 들려질 때 너무너무 감사해요.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셔 그의 사랑의 아들로 옮겨주신 이 놀라운 은혜. 그분은 모든 만물보다 먼저 계신 분으로서 참 우리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참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뭉클해지고 오늘 아침도 일어나서 이 말씀을 이렇게 찬송을 하면서 뭉클뭉클해지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말씀은 능력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저는 여러분과 함께 지금부터 한 2600여 년 전에 있었던 한 사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또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을 키우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제가 이것을 계속 묵상하다가 우리 너무 익히 잘 알고 있는 내용이고 또 우리가 많이 여러 부분을 통해서 알고 있는 이런 부분인데 무슨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까 하면서 이 제목이 말씀을 다 포함을 해야 된다 하는 이런 말씀으로 계속 이 제목 저 제목 이 제목 저 제목을 생각하다가 1시간 넘게 이 제목 하나 놓고 묵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마음에 만세 소리가 막 들려요. 만세! 만세! 만만세! 하는 소리가 여기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다. 그리고 제가 제목을 만세 만세 만만세 그렇게 정해봤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좋은 일이 있을 때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나오는 게 만세! 그럽니다. 우리나라에 너무 좋은 일이 있을 때 대한민국 만세! 합니다. 그죠? 너무너무 좋은 일이 있을 때 이런 만세를 외치게 되는데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큰 만세 소리를 좀 외치면서 살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제게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이 배경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이 바벨론의 이 왕이 꿈을 꾸는 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가 한 꿈을 꾸었는데 그가 꿈을 꾸고 나서 이 꿈이 너무 신기하고 너무너무 희한한 꿈이라 그 꿈에 붙잡혀가지고 잠을 못 자고 그리고 번민하면서 고민하다가 마침내 이 꿈을 공개를 하면서 그 나라에 있는 모든 박수들 또 점쟁이들 또 모든 지혜자들 전부 다
불러 모아가지고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너희가 이 꿈을 내게 알게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꿈을 알게 하는 자가 곧 그 꿈에 대한 해석도 할 거라고 자기가 선포를 합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모인 모든 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왕이시여 꿈을 말씀하시오면 우리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그랬더니 아니다. 꿈까지 너희가 맞춰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지금까지 이런 일은 들어본 적도 없고 그 또한도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꿈을 꾼 다음에 그 꿈을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해석하는 것은 했지만 꿈까지 알아맞추라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람의 육체와 함께하지 않는 신 그분만이 할 일이지 우리의 소관이 아닙니다. 이러면서 다 같이 말을 하니까 너희는 내 앞에 변명하는 자들이다. 시간을 끌려고 하는 자들이다. 그러면서 그들을 다 죽여버린다고 선포를 합니다. 꿈은 자기가 꾸어놓고 그 나라의 요즘 표현으로 하면 모든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불교, 유교, 기독교, 뭐 각종 사이비 할 것 없이 전부 종교 지도자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싹 다 죽여버리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죽여버리겠다고만 한 게 아니고 당장 저들을 죽여버려 하고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사형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사형 명령에 속해 있는 자들 중에 잡혀온 다니엘의 친구들도 함께 거기에 속한 자들입니다. 이때 이제 다니엘이 그의 지금 막 사형을 집행하려고 나가는 그 집행관을 붙들고 어떻게 이렇게 급하게 하느냐. 시간을 달라. 그리고 왕 앞으로 나를 인도하라고 해서 왕에게 나가서 왕이시여 시간을 좀 주십시오. 그래서 사형 선고 앞에 집행하기 직전에 시간을 조금 벌어놓습니다. 집행유예라고 하지요. 시간을 조금 벌어놓은 겁니다. 자, 이렇게 시간을 벌어놓고 다니엘은 집으로 돌아가서 기도를 하는데 먼저 본인이 기도하기 전에 이 세 친구들도 함께 죽을 자들이잖아요. 세 친구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너희들과 내가 이 바벨론에 있는 모든 술사들, 박사들, 점쟁이들과 함께 죽임당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자. 이것을 가지고 기도하자. 그렇게 요구를 하고 다니엘이 그날 밤을 지새우면서 기도하는데 앞에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여주었던 그 환상이 그대로 재현된 것 아닙니까? 제가 이 본문을 놓고 여러 주석들을 보면서 또 참고 자료들을 보면서 과연 느부갓네살이 꾼 꿈을 몰랐을까? 여기에 많은 자들이 자료를 올려놨는데요.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경험할 때 꿈을 꾸었는데 기억이 안 되는 꿈 때문에 잠 못 자는 적이 있겠어요? 꿈을 꾸었는데 하나도 생각이 안 난다. 그거는 말이 안 되죠. 그런데 꿈을 꾸기는 꾸었는데 너무너무 무시무시한 꿈을 꾸어가지고 이 꿈이 도대체 뭔가 하는 것을 알아맞혀야 되는데 지금 느부갓네살은 지금 우리 성경 2장 앞부분에 보면 그가 다스린 지 2년이라고 합니다. 이제 왕권을 확립하고 이 나라에 자기가 이 제국을 이끌고 가는데 방해되는 세력들, 저희 신을 앞세워 가지고 자기들의 이권을 챙기면서 백성들을 사기치는 이런 못된 종교 지도자들 한꺼번에 싹 죽여버리겠다고 하는 의식이 여기에 들었다는 그런 해석이에요. 그래서 다 해서 사이비들 이번에 다 죽여버리겠다. 너희를 위해서 지금 얼마나 많은 돈을 썼느냐. 그러니 알아맞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왕의 생각에는 꿈을 알아맞출 정도면 내게
나타난 꿈을 알아맞출 정도면 그거는 참신이다. 그리고 그 사람이야말로 이 꿈에 대한 이 해석도 할 거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꿈을 미리 말을 해버리고 이거 해석하라 그러면요, 하는 놈마다 각각 다르게 말할 거 아니에요. 얼마나 중구난방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거는 이거 옵니다, 그거는 이거 옵니다, 그거는 이거 옵니다 하고 오히려 난장판이 돼버릴 거라는 겁니다. 이러니 그 방법을 안 쓰고 너희 중에 꿈까지 알아맞춰라. 꿈까지 알아맞춰라. 그런 다음에 그 꿈을 알아맞히는 그가 하는 것은 해석도 너희 할 거라고 나는 믿는다. 그러면서 너희가 내 꿈을 말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해석하는 그에게 많은 상을 줄 것이다. 큰 영예를 줄 것이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자, 이때 이제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다니엘이 기도하는 중에 그 꿈 내용을 계시로 받습니다. 계시로 받아가지고 나가는데 재밌는 일이 있어요. 그 지금 사형 집행하려고 막 나가던 그 아리옥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나가서 내가 왕 앞에 나아가서 그 왕이 받은 계시를 알려드릴 테니 나를 왕에게로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말할 때 왕이, 그 아리옥이 왕 앞에 나가가지고 왕이시여, 내가 찾고 찾았더니 내가 왕의 이 꿈을 해석하여 알려줄 한 사람을 찾았나이다. 지가 막 찾아가지고 찾았다고 말해요. 내가 찾았대요. 지가 뭘 찾아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습니다. 뭔가 공은 자기가 다 차지하려고 그래요. 다니엘이 찾아갔잖아요. 찾아가서 이렇게 말을 했는데 지가 찾았다고 말합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하느냐? 들어가서 왕께서 장래일을 놓고 고민하는 중에, 깊이 생각하는 중에 천지를 주장하시는,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당신에 대해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다 이 꿈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당신이 본 것은 큰 신상 아닙니까? 맞다 이거 아닙니까? 그리고 황금머리, 은가슴, 그리고 놋배 밑으로 흙과 철이 섞여 있는 이 나라. 성경학자들은 한결같이 말하지요. 이것이 바벨론, 그 다음에 내오는 페르시아, 그 다음에 나오는 헬라, 그 다음에 나오는 로마. 로마 시대 이후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것이라고 하는 해석에는 차별이 없지 않습니까? 자, 이 큰 대제국, 세계 역사의 흐름을 그림 하나로, 신상 하나로 딱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상을 여러분들은 알잖아요. 황금머리에다가, 은가슴에다가, 놋배에다가, 철다리로, 그리고 저 발에 갔더니 철과 흙이 섞여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이 그림이, 다니엘은 그렇게 해석해줘요. 황금머리는 바로 당신입니다. 이렇게 하고 그를 높여서 당신의 나라를 보여준 거라고, 앞으로 당신 이후에 이런 나라들이, 이런 제국들이 일어날 거라고 해석을 쭉 다 해주십니다. 이 그림을 제가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제게 주신 은혜 중에 하나가, 세상 역사, 제국의 역사, 세상의 흐름은 갈수록 좋아지지 않는다. 황금에서 은으로 가고, 은에서 놋으로 가고, 놋에서 철로 가고, 철에서 흙으로 간다. 갈수록 좋아지지 않는다. 여러분, 이 땅에 유토피아 안 일어납니다. 일어난다 해도 여러분이 살기 전에는 안 일어납니다. 그러니 이 땅의 유토피아가 아니라 하늘의 산소망을 가지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할 그 나라에 소망을 두는 것이 이 성경에 나는 주신 목적이라고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다니엘이 이 기도하는 중에 자기 앞에 쫙 나타나는 이 큰 신상을 보면서 그 하나님께 크게 찬양드리는 이것을 나는 만세 소리를 들었습니다. 만세! 역시 보여주셨군요. 역시 하나님이 하신 일이군요. 이때를 위하여 그에게 보여주셨군요. 만세, 만세, 만만세, 우리 하나님 만만세. 이렇게 외쳤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가지고 나가가지고 있는 그대로 다 펼쳐가지고 하나하나 들려주고 하나하나 보여주면서 이렇게 증거를 하면서 그 앞에 펼쳐놓을 때 느부갓네살이 오늘 어떡합니까? 왕자리에서 벌떡이나 아래로 내려가가지고 다니엘 앞에 엎드려 절하더라. 여러분, 이 대제국의 왕이 지금 이 다니엘한테 절할 나입니까? 아니잖아요. 여기에 영적 파워가 얼마나 센지 그 제국이 다른 거 전부 내려놓고 신하들도 있을 텐데 그 앞에 내려가서 큰 절을 하면서 너의 섬기는 그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야말로 천지를 주관하신 하나님이 그 은밀한 일을 내게 계시하신 그 양반이 앞으로도 이 일을 이룰 줄로 나는 믿는다. 이게 왕의 입에서 나온 만세소리입니다. 너희 하나님 만세! 진짜 만세입니다. 이렇게 외쳤다고 제 귀에 들립니다. 그리고 나서 또 어떤 만세입니까? 다니엘이 사실은 체험한 기도한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 앞에 이것을 받기 위해서 우리 함께 온, 저 유대에서 함께 온 내 친구들 세 사람이 함께 같이 기도했습니다. 그래. 그리고 그들을 왕에게 청하니 이 나라의 중요한 요직에 세 사람을 갖다 앉히더라. 이랬더니 그 친구들도 한밤에 같이 기도하는 바람에 이야, 다니엘에게 보여주셨지만 그것을 함께 보고로 받아가지고 하나님 만세, 하나님 만세, 하나님 만세 이렇게 외치지 않았을까? 제게는 그렇게 들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만세입니다. 진짜 만세를 받을 만한 분입니다. 세세무궁토록 만세를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다니엘보다, 왕보다, 다니엘의 친구들보다 더 큰 소리로 만세를 불렀던 사람들은 누굴까? 사형 선고를 받아놓고 부들부들 떨고 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 사람들 가족들 아니겠어요? 지금 언제 사형의 칼이 자기 목을 벨지 모르는 이 기가 막힌 절명의 순간에 부들부들 떨고 있는 순간에 이 사형이 풀어지는 사면이 되는 이 소리가 나올 때 얼마나 크게 외쳤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동안 억압되어 있다가 해방의 소식을 듣고 다 같이 손에 손을 잡고 태극기를 들고 나와서 만세 소리가 온 조선을 울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1950년도 6월 25일 날 6.25 전쟁으로 인해서 쫙 밀고 내려와가지고 불과 사흘 만에 서울이 그냥 함락돼 버리고, 그런데 9월 15일 날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하고 그리고 밀고 들어와가지고 9월 28일 내일 모레지요. 서울이 수복됐을 때 다시 밀려온 서울의 시민들이 얼마나 큰 소리로 만세를 외쳤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거듭되는 만세 소리가 외쳐지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받은 자가 받은 은혜라고 나는 믿습니다. 그거 믿습니다. 여러분, 그가 우리를 허가하며 관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우리가 그 아들 안에서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도다. 이 얼마나 이것보다 더 큰 만세소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진실로 만세입니다. 이러기 위해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만세소리가 계속 커지고 우리의 만세소리가 확실해지기 위하여 세 가지 정도를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기도했을 때 열렸습니다. 기도했을 때 열렸습니다. 기도했을 때 열려지고 받은 응답이 저들로 큰 소리로 아멘 되게 한 겁니다. 아멘 아닙니까? 기도는 다니엘이 이 문제를 자기가 해결할 문제가 아니기에 이 내가 받은 이 공을 하나님께 옮겨드리는 것이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제 책임을 맡은 거예요. 하나님이 옮겨받은 거예요. 옮겨받았으니 하나님이 책임지고 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열어주신 겁니다. 열어주시는 순간 만세가 터진 겁니다. 아멘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겠습니까? 바로 받은 응답을 가지고 확신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내 혼자 그냥 이게 아니고 나가서 나는
이 일을 왕에게 보이신 하나님께서 이 앞으로 되어질 일을 확신합니다. 너무나도 그 확신에 찼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국무총리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자리에서 엄청난 존귀와 영광을 받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받았으면, 응답을 받았으면 그것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살아낼 때 능력입니다. 아멘이지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어제의 삶이 오늘을 만들었다고 얘기들 합니다. 과거의 삶이 오늘의 열매라고 말을 합니다.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가 오늘의 열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저는 또 한편으로 오늘은 곧 내일이 가면 오늘이 과거입니다. 그런데 과거가 나를 만드는 것이 열매이기도 하지만 내일의 비전은 오늘을 살아가는 뿌리가 되는 겁니다. 뿌리가 튼튼할 때 나무가 건강하고 그 열매를 풍성히 맺고 모든 시절을 이기는 것은 내일입니다. 성경은 잠언 29장에 묵시가 없는 백성은 방자히 행한다고 요즘 쉬운 표로 내일의 비전이 없는 자는 망할 자라고. 우리는 나이가 들었건 안 들었건 내일의 확실한 비전이, 하나님이 주신 내일의 확실한 믿음이, 그것이 오늘을 살게 하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 인식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 내일 이런 삶을 살고 싶어요. 하나님, 나 내일 이런 삶을 살고 싶어요. 그것이 확실한 만큼 오늘의 그것을 향한 발걸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내일 누군가와 시간 약속을 해놓은 게 있습니까? 혹시 밥을 함께 먹기로 한 자가 있습니까? 내일의 계획해 놓은 것이 내일의 실상이 됩니다. 맞습니까? 아니면 내일이 아닌 더 먼 날에 올 크리스마스에는 나는 이런 일을 계획했어. 이런 일을 할 거야. 그렇게 계획해 놓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계획에 따라서 맞춰서 사는 거예요. 내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지나간 과거 때문에 아파하고 지나간 과거 때문에 상처를 안고 거기에서 몸부림치면서 사는 자가 아니라 내일에 주신 비전을 가지고 지난 과거를 전부 그름으로 삼아서 이 튼튼하게 살아가는 것이 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이 느부갓네살도 그 당시에 이렇게 지혜가 탁월하고 그 당시에 이렇게 큰 제국을 세우는 이 느부갓네살이야말로 그는 앞으로 이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깊이 생각하면서 묵상하다 이 계시를 받았습니다. 이 계시를 받고 이 계시가 무슨 뜻인지 몰라 자기는.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 알려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을 들었으려고, 다니엘과 친구들을 들었으려고 세계 역사의 무대에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하나님의 사람을 끄집어내려고 이 사건을 나는 그렇게 전개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런 시대에 코로나라고 하는 이런 시대, 또 이런저런 이런 시대에 누가 드러나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전을 가진 자들이, 말씀의 비전을 받은 자들이, 응답의 비전을 받은 자들이 앞길을 제시해야 안 되겠습니까? 깜깜하잖아요. 앞이 깜깜하잖아요. 이런 깜깜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비전을 받은 자가 나가서 선포할 때 나를 먼저 나도 비전을 받았기에 만세를 할 수 있고 그 비전을 함께 받는 자들이 실상이 될 때 또 만세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나는 믿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세입니다. 우리 예수님 만세입니다. 우리 성령님 만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교회도 만세입니다. 만세 만세 만만세입니다.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내일의 비전만큼 오늘에 삽니다. 내일에 어떤 비전이 있느냐가 오늘의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크고 놀라운 비전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내가 한 걸음씩 나아간다면 살아볼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된다고 믿습니다. 오늘 계셔서 말씀드리기가 그렇지만 우리 박 장로님이 그 비전이 내일에 대한 이 유튜브를 통해서 나가는 비전을 그리고 있잖아요. 그 그린 것이 오늘을 살게 하잖아요. 그려놨기 때문에 오늘 영상을 만들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과거에 붙잡혀 사는 것이 아니라
내일에 주신 소망이 확실하면 그 소망이 우리를 능력 있는 삶으로 이끌어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와 풍성한 삶으로 이 세상에서 소위 말하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나는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를 영원한 사망의 저주 아래서 끄집어내어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모든 죽음에 떨어진 자들을 살려줄 자가 그 당시에 다니엘이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이 땅 가운데 모든 저주에 모든 죽음에 빠진 자들을 살려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고 그것을 우리에게까지 맡겨주셨다는 것 다시 한번 생각하고 자각하면서 이 땅에서 주의 그 일을 잘 감당해가는 복 있는 자들 되어지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심을 감사드리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큰전에사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신 주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시는 역사, 깨달아가게 하는 역사, 믿어지게 하는 모든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머리 숙여 주를 경배하는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세우신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